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 세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를 한 부분으로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알게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도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도 하였더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뽀와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 또 성령이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했나, 그 성령이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훈련하셨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약 열흘 동안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것을 떠나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이 직접 선출하신 12사도 가운데 배신자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증인을 세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어떤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하고 배도의 길을 걷는지,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지 그 이유를 짚어 명확하게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밤새 기도하신 후 제자로 삼으신 가룟 유다는 왜 자기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을까요? 나머지 11 제자와 그들이 기도로 선출한 즉 다시 말하면 12제자들은 끝까지 배도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증으로 택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또 확신이 되는지 분명히 알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으며 그분을 증언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인 우리를 택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져 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마시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그렇게 누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이 감람원, 즉 감람나무 과수원은 예루살렘에서 매우 가까웠습니다. 유대인들은 한 성읍의 거리에 해당하는, 즉 200규빗, 약 1000m 내외, 1km 내외 거리를 안식일에 가장 가기에 알맞은 거리라고 보아서 그것을 꼭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감람나무숲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의 성까지 거리는 약 성인들이 걸어서 15분 정도의 거리라고 해서 900에서 120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1km 남짓되는 거리이죠. 그들은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이 다락방은 제자들이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장소였고, 크기가 크고 아마도 부유한 사람의 2층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이런 방에서 가지셨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방에 2차례나 나타나시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 다락방은 나중에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는 사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나머지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열흘 동안 제자들은 바로 이 장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다락방에 모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누구였을까요? 먼저 11사도를 보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들로메,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 헤로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기록된 명단에 보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들로메, 즉 나다니엘, 마테, 레위, 마테, 그리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헤로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는 다데오라고 얘기하죠. 이들이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사도들이 거의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숭배하거나 또는 반대로 절대로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과소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지고 있는 성품과 능력이 완벽해서 사도의 권위를 갖고 예수님을 증언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 어머니를 통하여 예수님께 청탁했습니다. 빌립과 도마는 의심의 죄가 있었고, 마태는 전직이 세리 내위였다는 것이죠. 세롯 땅, 즉 열심당 시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폭동을 일으킬 만큼 매일 칼을 옆에 차고 다니는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모두 연약한 면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밤새워 기도하심으로 증인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또한 그들을 교육하셨습니다. 유대인의 기본 교육과정으로 회당에서 구약 성경 전체를 배웠던 그들에게 예수님 3년 동안이나 새로운 계시로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메시아이심을 밝히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우리 주님은 부활을 통하여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시고 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한 모든 것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그들을 만들어 가셨다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봅니다. 14절, 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14절에는 또 다른 예수님의 증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이었다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 별 볼 일 없었던, 그렇게 여겼던 여인들은 예수님 사역할 때의 열정적인 지지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 신실한 주님의 증언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나 요한나나 수산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아우들은 예수님 어머니와 아우들은 초반에는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신실한 증언으로 바꿔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아우들은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서를 쓴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누이들도 있습니다. 이 밖에 오늘 모인 무리들의 수가 120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0여 명이나 되는 형제에게 나타내신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지역에서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은 유대법에 따라 공회를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공동체, 그 공회에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데 필요한 최소의 인원이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마지막 구절에 따르면 제자들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오는 14절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함이 많았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이루에 합심하여 전심으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증인으로 택하셨고 훈련하셨고 부활의 능력으로 확신을 심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모든 제자가 증인의 삶을 신실하게 살았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스스로 중대에 하찮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배교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1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심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배교자의 이름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고민하던 중에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자주 갔던 동선한 겟세마네 동산에도 기도하실 때 유다는 성전 문지기를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그 동산까지 길 안내자 앞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베드로는 그 형제의 가운데에 일어서서 이렇게 유다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처음부터 배교자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17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유다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택하신가, 예수님의 특별교육 교육을 모두 받은 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직무, 디아코니아, 복음을 전파하는 이 직무, 곧 예수님을 증언하는 봉사의 일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배교했을까요? 첫째는 그는 주님과 함께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께 맡았는데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는 도둑이었다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며 주님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 사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유다는 사탄이 넣어준 그 생각에 따라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 대장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경히 여기고 둘 중에 하나는 중히 여기고 다른 게 하나는 가볍게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재물자기에 다른 어떤 것이 와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기, 하나님과 명예, 하나님과 사람의 인정, 하나님과 권력, 하나님과 개인의 행복, 하나님과 부요한 삶, 하나님과 제 자녀들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배교의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게 만들어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배교하게 만드는데 아주 능숙한 사탄의 실력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탄은 늘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에 움켜쥐려 하는 일시적인 일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유다가 배교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더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16절을 다시 보면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시편에 기록된 뜻이 유다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배교는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수로 유다가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인용한 다윗의 시편은 시편 69편 25절과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는 유다가 배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유다를 대체할 누군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메시아의 시편으로 해석되는 시가 있었고 예수님을 잡히신 날 밤에 바른 유다를 가리켜 시편 말씀을 사용하기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이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또 시편 109편 8절에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무를 타인이 빼앗게 하시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70인 성경,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그게 헬라어로 되어 있는 것을 히브리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성경을 헬라어로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헬라어밖에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70인들이 모여서 72명들이 모여서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다시 번역하여 성경을 읽게 한 것, 그것이 70인역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사용했는데 먼저 인용된 시편은 시편 69편 2절의 말씀은 메시아를 거역하는 원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9편 25절에는 그들이 거쳐가 라고 얘기했지만 109편 8절에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라 해서 그들에서 그로 심판의 말이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거주할 곳을 황폐하게 해달라는 강구, 그것에 아무도 살 수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담긴 말씀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인용된 109편 8절은 그의 직무를 폐하시고 다른 사람이 대체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가룟 유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고 나서 스스로 뉘우쳐 은 30냥을 대제사장과 장로 앞에 집어던지며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 돈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자살한 사람들의 돈을 성전구에 보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여 토기장이들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습니다. 그곳 이름이 알게다마 피밭이라고 불리어졌다는 것이죠.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의 불의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이 말로는 그 밭을 알게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18절 19절에 보면 우리는 더 끔찍한 유다의 종말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고 시체가 부패하고 부풀어 무거지면 목맨 자리에서 떨어져 납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신이 곤두박질 치면서 배가 터져 내장이 온통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시체, 끔찍한 죽음이 일어난 그것은 결국 대제사장들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며 받은 불의의 싹신 은 30으로 그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무덤으로 삼았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밭을 피밭 아람어로 알게다마라는 말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고 그 장소는 묘지로 되어서 황폐하게 되어 아무도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배교자 유다의 결말이 처참한 이유는 단지 육체적 죽음에 있었던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직무,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그 자리에서 쫓겨났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안타깝고 더 충격적인 결말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증인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자기를 배반한 유다를 돈과 주님을 함께 사랑했고
돈을 위하여 주님을 팔아넘긴 유다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그 버림받은 버려짐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선출한 12사도 중 하나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날부터 숙전하시는 날까지 모든 행적을 거의 대부분 맛봤던 자가 어떻게 버려짐을 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믿기 힘든 일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 모든 진리와 우리를 가장 가까이서 함께 경험했던 이들이 자기의 유익과 만족, 요구와 생각에 쫓아서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에서 서성하지 마십시오. 그 언저리에서 맴돌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삶으로 깊이 들어오십시오. 주님과 함께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신실한 주님의 증인으로 주어진 인생의 끝까지 완주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택하신 증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실히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다를 대체할 일꾼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마땅한 조건으로 21절과 22절 말씀을 제시합니다.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 첫째는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올려져 가신 날은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운데 출입하셨다는 말씀은 70리 번역 표현으로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활동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을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라고 신명기서에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120세가 되었을 때 그의 회중에 출입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회중에 출입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그는 우리 가운데 행하는 모든 활동, 가르침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여러 세대와 함께 다녔던 제자 중 하나가 후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를 세우는 목적은 유다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에서 다른 11사도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그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들은 12에 집착했을까요? 11명의 사도는 안 되었을까요? 사도는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의로운 12지파의 대표처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12대표가 필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도의 권위는 직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는 다른 제자에 비해서 특별한 권위를 가졌을까요? 사도의 권위는 그들의 메시지와 부르심에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전파할 메시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2사도가 되셨을 때는 사도시대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직접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도적 권위가 있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자기 직분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었지만, 그러나 야고보가 숭배했을 때는 새로운 사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도의 직무는 계승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신약 성경을 통하여 여전히 권위 있는 증언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족급에 부합되는 사람은 두 사람을 후보로 세웠습니다. 하나는 바사바,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마따디아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마따디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바사바는 뱀의 독을 삼키고도 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띠아는 예수님이 훈련하신 70인 제자 중에 한 명이었으며 후에 에디오피아에 가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제자들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제비 뽑아 선택하는데 이때 제비 뽑는 것은 나무나 돌, 동물의 뼈, 화살 등 같은 것에 재료에다가 각각 이름을 쓰고 한 그릇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흔들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을 택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아주 과학적인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법이라고 말하기도 힘들지만은, 첫째, 그들은 사도의 증인과 봉사자로 합당한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했고, 둘째, 그들은 뭇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기도해서 제비를 뽑았지만 모두들이 적당하게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마따디아를 얻었고, 주님께서 택하신 11사도 안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어 12사도로서 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택하신 12명의 중인 12사도, 12봉사자들은 유다처럼 낙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증인으로서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알려진 전통에 의하면 그들의 삶의 결론은 가룟유다에 비하여 그리 나아보지는 않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는 십자가형에 죽었고, 특별히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바울은 목이 베어져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마태는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밀쳐짐을 당해 떨어져 죽었습니다. 나다니엘은 차치에 맞아 죽었고, 도마는 창에 찔려 죽었고, 사도 요한은 끓는 물이 가득한 솥에 들어가 그 고통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그는 밤못섬에서 죽을 때까지 유배되어 강제 노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수고와 슬픔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비켜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비방과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과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유다와 같이 배교하지 않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망은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증인의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견디기 힘들어서 흘린 모든 눈물을 우리 예수님이 닦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곤두박질 치게 만드는 슬픔과 고통을 허락하신다면 끝까지 여러분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실망한다면, 우리 주님께 우리가 실망했다고 원망이 생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유다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적당히 섞여가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은 신앙으로 표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에 여러분이 감격하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증언하는 일과 봉사라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증인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모든 권세가 가진 우리 주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과 유혹을 모두 이겨내게 할 것입니다. 실패하고 낭망하여도 쓰러지고 넘어져도 여러분이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안겨져서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증인의 삶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간구하시고 여러분에게 직접 동참하여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봉인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자신이 없어도 누가 뭐하라고 해도 여러분 모두는 우리 주님이 택하신 증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증인된 사명을 잊지 않고 오늘도 온전히 완주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선택한 증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